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미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되 우리의 입으로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언제나 겸허히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요한계시록 19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 같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7개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뭔가 삭막하고 잔인한 광경이 느껴지지요. 17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는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한 것이었지요. 그 잔치의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좀 무서운 느낌이 들지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사람들의 살을 뜯어먹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왕과 장군과 장사들과 말탄 자들, 자유인, 종들, 큰 자나 작은 자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다 어떤 존재들일까요? 20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미혹하던 자들임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악의 세력들인 짐승에게 절하면서 짐승의 추종자라는 표를 받은 자들이지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 때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때에 황제 숭배에 참여한 자에게 짐승의 표를 주었고 그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은 물건을 매매할 수 없게 돼서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박해를 가했던 겁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들을 섬겼던 거지요. 그들 중에는 또 열성파들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유혹하기도 했던 겁니다.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물질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삶의 의미라 여기면서 자신도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물질주의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지요. 여러 이단 종파들은 자기들 교주를 하나님처럼 절대화시키면서 거기에 심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세력이 대단해져서 기존의 교회들을 위태롭게 하기까지 할 때도 있지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교회를 통해 전도되는 새신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짐승의 표를 받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또 마지막 21절에서는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에 유황불 붙는 연못은 그 자체가 곧 지옥임을 말하는 거지요. 정말 지옥이라는 곳이 날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건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본문에서는 유황불이 붙는 연못이라고 표현할 만큼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비규환 같은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또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한 아비규환의 현실이 지옥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비참함을 겪는 백성들을 지옥에 간 자들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엄청난 재해를 겪는 자들에게 지옥의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벌어진 현상만 가지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기후재앙으로 인한 엄청난 재앙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전쟁과 재앙을 보면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거나 그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함부로 지옥의 고통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단지 지옥이 어떤 곳이겠는가? 그것은 마치 전쟁의 상황과도 같고 재앙을 만난 상황과도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21절에서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표현은 실제 전쟁 같은 표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력적인 장면을 연출하셨다는 건 아니지요. 불의함이 정의로움 앞에서 무너지고, 미움과 시기가 참된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거짓과 술수와 정직함이 거짓과 술수가 참된 정직함과 그리고 참된 진리 앞에서 무너지는 광경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죄악된 것들이 무너질 때에는 얼마나 헛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를 본문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은 시체들의 살을 모든 새가 뜯어먹어서 배불리는 광경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불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큰 재물과 화려한 생활과 힘과 권력과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흔들며 살아가는 권세를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는 진정 하나님이 없는 삭막하고 처참한 현실이 다가온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양식이나 재물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또 살아가야 한다는 이 중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으로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악한 존재들이 마지막으로 심판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에 의해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원통함을 당하는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부로 가면서 이런 악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심판과 어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고 있는지 그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살이 뜯어먹히고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못에 던져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죄악과 불의와 어두움과 거짓과 술수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은 이렇게 허무하게 소멸되고 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은 내 욕심과 욕망과 죄악된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겸허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삶을 동행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완성과 참된 구원의 은총이 있음을 늘 깨닫고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이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내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바르고 참된 것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김장을 합니다. 함께 협력하여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잘 헌신하면서, 그래서 모든 김장의 과정이 수월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